추운 날씨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 되어지고 있는 이 한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추운 날씨가 연일 이렇게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여느 해보다 유난히도 이렇게 추운 날씨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또 보니까 올해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연의 이치도 보게 되면은 땅이 얼고 추워야지만 그 나쁜 병균들이 더 많이 죽고 또 농사를 짓는데 효과가 있어서, 그 병충해 예방에 효과가 있어서 그의 농사가 풍년이 될 확률이 더 높다고 말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세상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오늘 이 세상의 추운 날씨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신 것은 이것은 다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따스한 봄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다시 초목이 푸르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런 계절만큼이나 순환의 모습을 우선은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세상에 이러한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앞에 남아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봄이 오게 되면 주었던 겨울만큼이나 오히려 땅이 더 좋아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지금은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날마다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까? 마치 지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겨울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겨울이 없이 어찌 봄이 찾아오고 제사함이 없이 어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자연의 이치도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면 세상 끝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너희가 행여 겨울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원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의 말씀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는 것이 없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 뜻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께서 혼자 계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물어보고 있는 그런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마지막 때에 징조가 어떠하겠느냐고, 마지막 때 징조가 어떠하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 율법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겨울이라는 이 세상과 안식이라는 율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도, 그래서 사실 이러한 사계절이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연의 이치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를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모든 일들이, 또한 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행되어져 있고 또 허락하고 있는 일들이 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계시의 말씀으로 먼저 나타내 주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생사하복을, 우리의 이 삶과 죽음, 기쁘고 복되고 이런 하가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한 사탄 마귀의 영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하고 사망으로 이끌려고 온갖 일을 다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것 또한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허락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를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그 1절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절의 말씀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죄를 지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죄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어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제 몸을 아직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은 정한 때를 두고 있습니다. 겨울도 그 시간의 때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가면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시간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후견인과 천지기 아래에서 보살필 수 있는 이 세상의 사람 아래에 우선 있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방인으로 우리가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고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보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하십니다. 3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총노릇 하였더니, 이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중에 율법,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에 그 속한 종교인이지 않았습니까? 그 종교 안에 있는 나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유대인들이 이러하다면 세상의 다른 종교는 지금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때가 참해 여기서 또 때가 차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때가 참해, 이 종교 안에서도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한 여자,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저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때가 차서 율법 아래에만, 오늘날 예수 아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5절의 말씀에 율법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시고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너희가 겨울이 되거나 이 안식일에 너가 있지 않고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속량하시고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생각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에서 운행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그래서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이 기쁨의 마음이 또한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받기를 이제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유전과 지식과 학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모하는 심령들이 우리 안에서 자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마음으로 먼저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깨닫고 말씀을 펼쳐놓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 세상의 마음을 품을 필요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아들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론 너무 이렇게 세상의 일에 치우쳐가지고 한 주간을 보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돌아보며 경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이 아닌 언제나 선하고 의로운 길로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십니다. 1월에 이 추운 날씨가 어김없이 계속 되어주고 있지만 우리가 봄이 온다는 확실한 이 자연의 이치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발견되어지고 우리 마음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위의 것을 찾기 위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광이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 마음으로 믿어져야지만 우리가 생명책이 녹록되어져 있음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받을 때보다 구원을 받은 후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다음에 더 많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날씨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바울의 인사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 인사와 함께 로마를 앞으로 방문할 계획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다음에 그 로마서 1장에서는 경건하지 못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곧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많은 제목들을 열거하였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20절에 여기 말씀으로 보게 되면,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서 예서 예면하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무도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하지만 이 이방인들은 죄가 이 달콤하기 때문에, 이 죄는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은 바로 그 죄에 빠져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러한 이방인들의 죄를 또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들 또한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복음을 통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여기서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율법 안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의 기준을 율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신 것으로 십계명이라든가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민수기, 신명기 등이 이 모두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교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어내서 이것이 마치 오늘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본주의의 율법으로 그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평가절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러 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 가미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데, 이러한 세상의 것도 쓰임을 받는 것인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세상의 것도 쓰임을 받는 것인데,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것이 거꾸로 되어가지고 세상의 일을 위해 써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세상의 지식과 학문은 오늘날 율법의 세계로 모두가 다 배설물로 여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도 아낄 필요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무슨 박사가 되었든 무슨 어떠한 그 천한 사람이 되었든 그 고아를 다 막론하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지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를 유익하게 했던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다 해로 여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건 다 그림자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본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8절의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면 이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알고 있었던 모든 우리의 옛 사람, 이것마저도 다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 유효하는 그러한 유통기간이 있는 그러한 생명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생명을 만나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씩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진리로 발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알아왔던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저 허무하게 끝나질 않고 이 세상에서도 보상을 받고 다시 빛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여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죄를 열거하면서 오늘 3장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1절의 말씀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에도 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지금 형식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교세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영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문자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문자를 곧이곧대로 지키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영을 통해서 전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하면서 말입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께서 다 지금 알아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정작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고. 할례는 율법 중에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증표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보면 예수를 믿고 그 행위로 물세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고. 오늘날로 이 말을 해석해 보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유익이 무엇이냐고.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요일이 되어서 이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너희가 예수를 믿고 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유익이 무엇이냐고. 오늘 로마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모든 면에서 정말 나음이 있고 유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 가운데 살다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선민으로 먼저 선택을 받고 있다는 또 다른 한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같은 우리들을 발견하고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3절에 이어지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오늘날 실상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영적인 유대인들인데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예수로 오셨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그 복음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하겠느냐?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신 것 한과 같으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주의 영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받을 때에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기를 원하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지금 이 믿음의 여정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참되시다. 하나님만 참되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의로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허울뿐인 이 세상에 속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뿐인 이 육신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의지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고 선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이
마지막 때 심판 때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보이는 할례나 무할례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라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라고. 어떠한 행위적인 요소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100%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단 1%도 우리의 어떠한 행위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선물 소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찾아오시는 일입니다. 이 죄 많은 우리 안으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만세전에 이미 정해놓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에 미리 정해놓고 오늘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이제 펼쳐질 줄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믿으라 율법의 세계에서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했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도 감해놓고 이 시간들도 감해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임한 날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8장 10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제 앞으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갈 것인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됩니다. 주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점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제 하나가 되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의 어떠한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를 조금은 혼란스럽게 하고 때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아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어디서 흘러왔는지 정처 없이 이방인같이 살아오다가 그 어리석었던 어제의 우리의 모습이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에너지 파워 힘은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책임져 줄 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